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꿀잠 청해 보세요. 오늘 방송은 효자 영웅 길동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야기 보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효자 영웅 길동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길동이라는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길동이는 손이 소뚜껑만하고 엄청나게 덩치가 컸습니다. 근데 이놈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러는 겁니다. 하루에 쌀을 몇 가마니씩 먹을 정도이고 주면 주는 대로 먹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싸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길동아,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하고 지금까지 가진 살림살이를 죄단에다 팔아서 너를 먹이고 재웠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으니 재주는 없더라도 뭔가 양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길동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길동이가 엄청나게 나무를 해다 날라도 도저히 양식으로 바꿔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그런데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길을 헤매어 가지고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날씨마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찬바람은 불고 빨리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글쎄 산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담이 있고 큰 대문이 있더래요. 위에는 고래등같이 기와집도 지어져 있고 무슨 마을 같은 그런 집이 그 첩첩산중에 있는 거예요. 그 집 문이 열려져 있길래 길동이는 가만히 그 집에 들어가 봤대요. 길동이가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길동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슬이나 비라도 좀 피하고 잠이라도 한숨 자고 그 다음날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생각으로 이 방 저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방에는 온갖 돈이랑 금은 보하며 폐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길동이는 태어나서 그런 큰 돈이나 금은 보화를 처음 본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길동은 얼마씩 호주머니에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자 그 옆에 있는 벽장 속으로 얼른 문을 열고 숨었답니다. 그런데 벽장에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어디에서 뭘 얼마를 훔치고 어디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가지고 무슨 박달재에서는 얼마를 털고 누구 양반네 개나리 벗짐을 얼마를 털고 어디로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무슨 완전히 산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동은 생각했을 때 거기 두령이란 놈이 이제 수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는 얼마를 어디 가서 털었느냐? 이리 내놓거라. 하고 서로 자랑하듯이 다른 두령들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정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길동이 듣고 아이코, 내가 산적 속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길동은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살금살금 그 집을 벗어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 어머니, 저에게 좋은 집하고 모든 살림살이가 갖추어진 집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야 이놈아, 네가 태어나서 살던 집을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평생 동안 편하게 모실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어머니는 마지못해서 길동이 등에 업히려고 하는데 길동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제 등에 업히셔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절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넓디 넓은 길동의 등을 타고 가는데 이 길동이 달리기 시작하니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빛 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쌕쌕쌕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어머니가 가만히 눈을 떠 봤더니 길동이가 손으로 앞에 나무를 치면서 숲속으로 깊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길동이 탁 멈추면서 어머니를 내려놓더니 어머니 이제 눈을 뜨십시오.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깊은 산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여러 채 있고 담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길동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어머니 이게 우리 집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산적 두령은 밖에 출타 중이고 나머지 소두령이라든가 일반 산적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렇지 이놈들은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우고 산적질만 하던 놈들이잖아요. 길동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너는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한마디로 너는 어디서 굴러온 말뼈다귀 같은 놈이냐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살 내가 바로 새로운 두령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령들이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나온 놈, 낫을 들고 나온 놈, 뭐 별 무기란 무기를 다 들고 나왔는데 길동이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길동이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벌써 길동이가 손으로 한 대씩만 때려도 한 10m씩, 20m씩 나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두목이 없는 사이에 길동으로 두목이 바뀌어버린 거죠. 길동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다 제 앞에 놓고 그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오늘부터 너희들은 산적질하지 말고 땅을 개간하고 화전을 해서 땅을 농토로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난 채소를 먹어야 하고 남자들은 나랑 같이 사냥을 하고 나무를 하러 다니고 그래야 한다. 너희들은 앞으로 개과천선을 해서 나쁜 짓을 하면은 나한테 죽을 줄 알라.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그 산적들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두목이 쓰던 방은 어머니가 쓰시고 길동은 이제 배운 것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노루나 사슴 어쩌다 한 번씩 호랑이도 잡아오고 주로 이런 사냥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대두목이 오랫동안 출타를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필이면 길동이가 없을 때 대두령이 돌아온 겁니다. 대두령이 돌아와서 소두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서 난데없는 천하에 무식하게 생긴 놈이 힘이 장사인 놈이 하나 와가지고 거기를 싹 바꿔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대두령이 생각하기를 오기만 하면 내가 결투를 해서 혼을 내주고 쫓아보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두목이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참 어여쁜 여인네 하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동이 어머니였잖아요. 길동이 어머니도 대두목을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자기가 평생에 그렸던 그런 멋있는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동이 어머니하고 대두령은 둘이 서로 보는 순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 길동이 어머니가 이렇게 정초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대두령도 대두목답게 훤칠하게 잘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이리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오면 혼을 내서 설득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당신 아들을 내가 쫓아내든지 아들로 삼겠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도 걱정스러워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힘이 천하장사고 당신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아니나 다를까 소두령들의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길동을 없앨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두목의 마음에는 길동이를 없애야만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동안 닦아놓은 산채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 시험 삼아서 이놈이 얼마나 센 놈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한테 거짓 꾀병을 앓게 한 거예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길동이 사냥 갔다가 왔어 보니까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어머니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배가 살살 아프고 어지럽고 입맛이 없고 아마 내가 죽을 병이 걸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영안 의원을 찾아가서 진맥을 해봤더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구나. 길동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홀어머니 한 분 어떻게 잘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제 길동이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마 네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용한 의원이 그러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구나. 그 약이 있다는구나. 어머니, 말씀만 해보십시오.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산적 대두목은 지금 길동이하고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벽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용한 의원을 찾아갔더니 약이 하나 있다는구나. 그 약이 여기서 한 200리 정도 가면은 칼바위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대. 거기에는 호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천 마리가 살고 있대. 그쪽 방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 때문에 다 죽는다는구나. 거기 가면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호랑이 중에서 한 마리의 간을, 생간을 뽑아서 가지고 와라. 그 생간을 내가 먹어야, 그 살아있는 호랑이의 간을 뽑아와서 내가 먹어야 죽을 병을 낫는다는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한테 들은 대로 200리를 걸어서 달려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호랑이 한두 마리 같으면 손으로 때려잡았어라도 어떻게 죽여가지고 호랑이 간을 빼오겠는데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우글우글 하더래요. 군집으로 몰려있는 호랑이 굴이었나 봐요. 그래서 길동이는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열회가 돼야 밖으로 한 마리라도 좀 뛰쳐나와야 어떻게 때려잡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 마리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호랑이를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랫동안 그 호랑이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고 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칼바위를 올라갔더니 칼바위를 올라가면서 보니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 5-6마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옳지, 이놈을 잡아서 간을 빼자. 황소 2마리 합쳐놓은 것만큼 큰 호랑이 요놈을 때려잡아서 이놈 간을 빼야 쓰겠구나.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 놈을 두 손으로 목을 확 졸랐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한참 자고 있는데 숨이 확 막히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눈을 떠보니 먼 고릴라같이 생긴 큰 놈 하나가, 엄청나게 큰 손을 가진 놈 하나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데 진짜로 죽겠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호랑이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어르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너 이놈, 네가 살려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 너는 오늘 죽어야겠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나 이만저만해서 내 어머니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호랑이의 생간이 필요하다는구나.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가 죽어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확 주니 숨통이 막히면서 아주 눈앞이 아찔해지고 호랑이가 도저히 죽겠거든요.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호랑이가 급한 김에 아이고 형님,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진짜 평생 동안 형님으로 모시면서 형님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 간도 내드리겠습니다. 너 내가 이 손을 놔주면 그거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몇 번 다짐을 한 끝에 손을 풀어줬어요. 호랑이가 10년 감수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넙죽 절을 하고서 아이고 형님, 제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은 생전 처음입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형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시간이 없다. 호랑이 간이 하나 필요한데 어쩌면 좋으냐? 하니까 이 호랑이가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어흥! 큰 소리로 한 번 하니 호랑이 2,000마리가 운동장으로 쫙 운집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한 놈 나와. 그러니까 눈곱자국 털레털레 뗀 놈들이 서너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길동이에게 주면서 요놈의 간을 빼가지고 가십시오. 그 나온 서너 마리 놈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간을 뽑아서 그것을 들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칼바위 호랑이 굴에 가서 제가 이렇게 호랑이 생간을 뽑아왔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두어서 몇 조각 드시고는 아이고,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네 덕분에 살았구나. 고맙다 길동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벽장 속에 있던 도둑놈이 제 간이 콩알만해졌겠죠. 진짜로 그 칼바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한 마리의 간을 뽑아 갖고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안에 있던 대두목의 간이 벌렁벌렁하고 간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있는가? 하고 두목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며칠 또 아무 일 없이 길동이는 사냥을 하러 다니고 그러는 과정 중에 대두목이 또 어머니하고 계획을 짰어요. 이제는 도저히 살아올 수 없게 지혜를 짜내야 되겠구나. 어머니, 제가 사냥 갔다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길동이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예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이제 네가 호랑이 간을 구해온 뒤로 내 몸이 괜찮았나 싶었는데 이 병이 다시 도져서 아주 죽게 생겼다. 이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땅끝 마을로 쭉 걸어서 몇백 리를 걸어가면 거기에서 바다가 나오는데 상당히 넓은 바다를 건너서 가보면 외딴 섬이 하나 있다는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외딴 섬에 사람이 가면은 다 죽는다는구나. 그 섬의 밑에는 전부 독사들하고 뱀이 있고 온갖 괴물과 흉악한 짐승들이 다 거기 산다는구나. 인간이 거기 땅을 밟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구나. 거기에 그 섬 꼭대기에 가면은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만 따는 천도 복숭아 나무가 거기 있다는구나. 해마다 천도 복숭아 몇 개가 열리는데 그 천도 복숭아를 따와서 먹어야 낫는다는구나. 그 천도 복숭아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도 복숭아인데 그것을 따러 가면 길동이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데 길동이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도 복숭아를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효자 길동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바다를 건너야 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천도 복숭아를 따야 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고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칼바위로 간 거죠. 아우야 내가 왔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 천도복숭아를 먹어야 낫는다는데 어쩌면 좋으냐.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가시지요. 둘이서 걸어서 달려서 호랑이와 길동이는 땅끝 마을까지 갔어요. 땅끝 마을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배도 한 척도 없고 앞이 캄캄해서 이 넓고 험난한 파도를 헤엄쳐 갈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 등에 올라타시지요. 그래서 호랑이 등을 타고 거기를 헤엄쳐서 그 머나먼 섬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무인도 섬이 나왔어요. 그 섬을 보는데 딱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날 정도로 엄청난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고 거기에는 온갖 해괴한 짐승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간은 도저히 그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길동은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여기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저기를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구나. 힘으로 하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힘으로 될 일이냐? 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호랑이가 하는 이야기가 형님은 여기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천도복숭아를 따오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같은 짐승들끼리는 뭐가 서로 통하는지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호랑이가 가니까 길을 비켜주고 어쩌고 해서 호랑이가 진짜로 천도복숭아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형님 여기 따왔습니다. 고맙다. 내 너의 은혜는 평생 기억하마. 그래서 그 천도복숭아를 하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천도복숭아를 따왔습니다. 그러니 벽장 속에 있던 두목이 아이고 이놈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도저히 나의 상대가 아니구나.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적 두목과 어머니의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갔죠. 산적 두목이 도망간 후 어머니도 길동에게 잘못을 빌고 다시 예전에 인자한 어머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길동이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산채의 금은 보화와 재물을 나눠주고 착한 양민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는 산을 내려가라고 했어요. 착한 길동이도 어머니와 같이 하산하여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딸 낳고 알콩달콩 어머니와 함께 효도하며 재밌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